요한복음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47, 48절의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열왕기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특히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다 먹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 먹을 것이 없거나 또는 먹을 것이 있기는 있지만 특별히 열왕기하의 말씀에서는 먹을 것이 있지만 그 먹을 것 안에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 그러니까 열왕기하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은 겨우 아주 적은 양밖에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먹어야지 하면서 서로 이 먹을 것 때문에 특히 음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의 결과를 알아요. 열왕기하의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그곳에서 먹을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친히 거기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음식으로 그들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사람의 공급과는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공급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먼저 우리의 실질적인 결핍을 아시고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38절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백성의 실질적인 결핍을 공급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네, 맞아요.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인데 당시에 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건 단순히 뭐 그 해의 농사가 잘 안 돼서 자연재해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침체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들은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도 지금 대부분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몇몇의 사람들이 오늘 모여 있냐면 특별히 엘리사를 따르고 엘리사를 따랐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를 비롯한 아주 소수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을 따르고 그 어렵고 영적으로 척박한 그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이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자,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실질적인 그 결핍도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해요.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지만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 거라고는 기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지금 모여 있는 가운데서 지금 배고픈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제 그들이 배고플 거니까 이제 각자 흩어져서 먹을 것을 먹고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죠라고 말을 해요. 뭐죠? 제자들마저도 우리 예수님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영적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지만 오늘 내가 지금 배고픈 거는 채워주실 수 없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지만 지금 나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야 라고 이 제자들마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지금의 배고픔, 육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도 나는 모른 척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어떤 두려움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알겠어. 그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데 과연 나에게 오늘 지금 배고파 죽겠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여전히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내가 몸이 아픈 이 상태에서 과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그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질문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나 열왕기하의 백성들, 열왕기하의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에게나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야, 너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내가 모른 척하지 않아. 다만 너희가 나에게 나와 오기만 하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내가 믿기는 믿지만 멀리 계신 분, 오늘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중에 죽으면 만나는 그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특별히 먹을 것으로 배고픔을 채워주시면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 열왕기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41절의 말씀, 계속 열왕기하 4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네, 그렇게 해서 그 모인 제자들의 배고픔을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국을 끓여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40절에 보면 거기에다 어떤 음식을 넣었던 것 같아요. 40절에 보면은 국을 끓이는데 그 국에다가 무슨 들 호박을 넣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들 호박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흉년이니까 밭에 보이는 아무거나 주워다가 그냥 빈 국을 끓여낼 수 없으니까 아마 그 국에다가 넣었을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아마 독성이 있는 열매였었던 것 같아요. 드로박인지 아니면 어떤 데에서는 이거를 또 다른 어떤 풀 종류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어떤 야채를 넣었는데 그 야채가 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독성이 있는 걸 모르고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 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 국에다가 집어넣었고 그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보이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기는 공급해 주시는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인 건 알겠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돼. 하나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거나 새로운 상황 가운데로 나를 옮겨 주시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은 지금 이대로는 끝났어.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내 인생 또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어그러져 버린 내 문제 또는 이미 내가 실패할 대로 실패해버린 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 회복시켜 주실 수 없을 거야. 이걸 가지고는 내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옮겨주세요. 새로운 거를 주세요. 하나님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어그러진 모습 그대로 네가 지금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네가 망가뜨렸다라고 말하는 그 네 인생 그걸 가지고 나는 다시 고쳐서 쓸 거야.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나는 그거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고쳐서 쓸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망가진 걸 고쳐서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는 기대하면 돼요. 근데 망가진 걸 고치는 건 왜 어렵냐면 우리 안에 불신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미 깊은 낙심이 있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깊은 패배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이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 상황은 바꿔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바꿔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예 지레 포기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야. 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나는 다시 새로 고쳐서 써.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기할 만한데 거기까지 패역했으면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났으며 거기까지 하나님을 버렸으면 이제 버리고 포기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민족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도 사실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죠.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매를 든다 할지라도 잠깐의 징계를 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고치고 또 고쳐서 꺼져가는 망할 것 같은 넘어질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참아내실까?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또는 이게 내 한계인데 이게 내 상황인데 이 상황을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야, 나는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다시 고쳤을 거야. 부러졌니? 나는 다시 붙여서 쓸 거야. 넘어졌니? 다시 일으켜서 세울 거야. 떠났니? 내가 너를 추적해서라도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40절에 넘어가면 그 독이 있는 그 40절 41절에 보면 그 솥 가운데 독이 있었다가 그 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미 죄에 쩌들었어요. 죄라는 그 부정함 가운데 그 죄라는 그 독 가운데 이미 쩌들어서 이제 진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을 완전히 해독시켰어. 이제 너희들을 옛날처럼 죄에 쩌든 그 독에 쩌든 그런 상태가 아니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그 독을 없애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보다 더 희게 만들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여전히 독 가운데, 죽음의 독 가운데, 죄의 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독 가운데서 그 부정함 가운데서 온전히 하얗게 된 것처럼 동시에 나는 너네를 아무리 심각한 그 부정함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의 악함의 그 독한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너희가 절대 해함받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너희가 뱀을 잡고 독을 먹어도 절대 너희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보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나를 다시 쓰실까? 나를 다시 고쳐 쓰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바꾸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공급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긴 공급하시는데 우리의 아주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4장 42절의 말씀, 열왕기하의 말씀, 4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네, 이제 같은 장이지만 조금 상황이 지나갔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이라고 해요. 잘 모르는 지역인데 이 바알살리사라는 지역은 사실 비옥한 땅으로 유명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흉년인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지역만큼은 그래도 약간의 어떤 소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어떤 이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열매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야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이 흉년으로 가득해요. 이 사람이 약간의 소출이 있었다 한들 그 땅이 조금 다른 이스라엘의 땅들보다 비옥했다 한들 아마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어려운 그때에 그나마 약간의 첫 소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오늘 멀리 바알 살리사에서 오늘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까지 몇십 킬로를 달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그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당시에 100여 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먹이시고 충분히 넉넉하게 공급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읽었지만 누군가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약간의 물고기.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아이가 가져온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넉넉하게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 겨우 먹고 살 만한 거를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한 사람이 먹을 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절박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뿌리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먹었으면 나만 배가 불렀겠죠. 나는 뭐 어차피 배가 불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거를 구별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운 그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에 보면 모든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오늘 그가 엘리사에게 구별하여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살게 되는 귀한 통로로 삼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한 분의 목숨을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나까지도 그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의 작은 거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벼랑 끝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인색해지고 더 마음이 쪼그라질 때, 그렇지. 지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할 때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약 성경 마가복음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마가복음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맞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 그래요. 그런데 요 앞에 같은 마가복음 우리 6장을 보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6장 앞에 오늘은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이 어떤 헤롯 왕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요한을 그냥 잔인하게 자기의 그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그냥 어느 날 하루 사도 요한의 목숨을 앗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혀 뜻밖의 상황인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같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단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뭐죠? 왕이 있어요. 세상의 왕이 있어요. 세상의 왕은 사실은 뭐죠? 그 백성을 지켜줘야 돼요. 그 왕은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대로 헤롯 왕은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무슨 이 큰 무리들의 먹고 사는 것에 깊이 관심을 가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양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적으로 그들에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으로 다 불쌍한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우리를 진짜 제대로 정말 진심으로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존재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 그래봤자 부모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없으면 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필요해. 참된 목자가 필요해.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겨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말한 대로 목자가 없는 양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본문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무리를 앉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혔대요. 뭐죠? 여러분 하나 뭐 연상되는 거 없나요? 맞아요. 마치 목동이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양을 푸른 잔디로 계속 이끌어가서 거기에서 물도 먹이고 누이고 먹을 것을 주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목자가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선별하시고 따로 챙기셔서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이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킬 거야. 너희들을 부족함 없이 먹이고 부족함 없이 마시게 할 거야. 더 나아가서 이제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그 세상의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나는 목숨 걸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면 사실 누가 나를 좀 받아주겠지. 이 사람한테 가면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줄 거야. 이 사람한테 가면 내가 그래도 오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진짜 긍휼하게 여겨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사 뭐가 먹을 것이 있어서 잠깐 한 끼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양식은 얼마 안 돼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참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잠깐 한 끼 먹을 만큼 또는 그냥 가능할 것만 같은 상황에서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잠깐뿐만 아니라 그냥 겨우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지? 내 인생 끝났나라고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오늘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 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끝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절의 말씀 47절, 4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맞아요. 우리가 불신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믿기 어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세요. 야, 나 먹어 나. 내가 그 떡이야.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야, 영생이 너에게 있고 내가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주는 너희에게 잠깐 이 땅에서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영생을 주었니? 내 몸을 들여서 너희를 살렸어. 몸을 들여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어. 뭐죠? 이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먹을 것이 되어 주시고 참된 양식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진짜 공급해 주시는 분일까? 그걸 의심하고 또는 벼랑 끝에서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할 때 오히려 맞아. 그렇지. 그분이 직접 그분의 몸을 들여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에서의 잠깐의 결핍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채워 주실 거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